오늘 시편 71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71편 앞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제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septuagint를 가서 보시면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저술한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의 시대의 다윗이 편집할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나이 많았을 때에 다윗이 썼다라고 생각해서 시편을 보아도 오늘 본문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71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연약해져서 육신이 약한 가운데 있는 신자가 그 가운데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에 대한 나의 상황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돌아보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내가 나이가 많고 늙은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시편 전체 71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그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늙고 쇠약해져서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늙었다고 해서 제 힘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9절 이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 제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시기에 다윗이 볼 때 내가 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늙었습니다.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몇 시간을 걸어도 끄떡이 없는데 지금은 교회를 출입하는 거, 계단을 올라가서 본당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이제 힘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도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무시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지위에서 내가 떠나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태물 취급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늙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재산을 보고 함부로 깔보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가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늙었습니다. 내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육체적인 늙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퇴물 취급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조차 이제 나를 쓸모없다고 하는 게 아닌지
지금 그렇게 고민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런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등을 지는 거죠. 내가 하던 말에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쳤던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늙었다고 해서 다윗을 뒷방 노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언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을 가시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는 사건을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4년간 공을 들입니다. 왕을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일찍 나가서 그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버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거죠. 당신들이 하는 이 억울한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이 억울한 백성들의 재판을 다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로 돌보는 사람은 압살롬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정의감도 있고 백성을 정말로 돌보는 왕감이다라는 마음을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게 심어줬습니다.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4년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압살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30살입니다. 다윗의 나이는요 70에 죽는데 10년 전 60을 넘긴 노인의 나이입니다. 백성들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죠. 한 사람은 옛날에 유명했지만 옛날에는 젊고 힘이 있고 권력과 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명성에만 머물러 있고 지금은 그냥 60을 넘는 노인으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당히 젊어요. 30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머리숱이 많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압살롬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나이 많고 힘이 빠진 다윗의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 말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은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다 다윗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왔을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야밤에 성을 떠나서 도주를 합니다. 야밤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소수예요. 게다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조롱을 하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인데 비루한 자여 가라. 피 흘리는 자여 가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 흘린 살인자야.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복하시는 거다. 너가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리고 너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버리신다. 그러면서 딱 증거를 내는데 한번 보라는 거죠. 백성들이 너를 버리지 않았냐? 너의 주위의 모든 신하들이 너와 등을 돌렸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너를 버렸다고 하는 거 그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네 아들을 보라는 거죠.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가족이라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너를 가장 보호해줘야 될 실제적인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의 아들이 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시므이가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가 쓸모없다. 너가 흘린 피, 너의 모든 무능력함과 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쓸모없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들에게도 간혹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고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부도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뭐죠?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귀중하게 여길 거라고, 나를 쓰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뜻밖의 사고로 건강을 잃던지, 원치 않는 경제적인 위기로 모든 재산을 잃던지, 퇴임을 앞두고 있든지, 이해관계 속에서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들, 내가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또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거죠.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가난하고 늙고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시므이가 결정적인 말을 던지죠. 이제 너는 하나님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 너가 교회의 짐이 될 뿐이고 걱정거리가 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요 안팎으로 다윗이 듣는 겁니다. 원수들이 너를 쓸모없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그 말에 대한 동의가 생긴 겁니다. 원수들이 그런 비방을 할 때 그 비방과 공격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력한 짐만 되는 늙은이가 돼버렸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를 버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시험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나이 늙은 신자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와 반석이 되셨다는 고백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늙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쭉 되돌아보았습니다.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늙어서 지금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어려움과 환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그것은요 늙고 힘이 없을 때나 어리고 힘이 없을 때나 똑같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리고 힘이 없는 연약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요 과거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의 생애가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10년간 아마도 20살부터 30살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옵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이잡듯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울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지경에 몰렸습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하도 쫓기다 보니까 같은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같은 동굴에 들어가서 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잡아서 죽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굴 안에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에서 풀어주세요.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날 밤에 잤던 지역을 다음날 아침이면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이렇게 쫓기다가 어느 순간에 다윗이 딱 가서 그냥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야,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포기해야 될 때 갑자기 전령이 날라와서 블레셋이 침입을 했다고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요. 죽이고 전쟁터로 가면 되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 포위를 풀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나이 많고 늙은 다윗이 나이 많고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힘도 없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네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 깨닫고 찬양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1편의 저자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는 거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입에 넣었다가 쓰면 뱉어버립니다. 달면 삼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쓰면 뱉고 나한테 유익하면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 보니까 정말 의로우신 분이네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거를 현재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리고 미약하고 아무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구차한 지경에 빠졌다고 해서 나를 은혜와 사랑을 나의 조건을 보고 바꾸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 걸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 맞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한 가지를 오해했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쓸모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신다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늙고 힘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버릴 거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조건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베푸시는 분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보면서 현재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쓴 저자에게 시편 71편을 통해서 당신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시편 71편의 구조를 보면서 나는 딱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조 가운데 정몽준의 시조 단신가 성도들 아십니까? 답이 없으시죠? 네, 단신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초장이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중장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종장이 뭐냐면요, 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게 정몽준의 단신가입니다. 초장과 중장과 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시조의 핵심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종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님을 향한 일편단심입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은 내가 죽어도 바꿀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시편도 간혹 그런 구조를 드는데 1절하고 10절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2절하고 9절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반복을 하다가 짝이 안 맞는 하나를 딱 따로 떼어 놓는데 시편 71편이 딱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요, 이 말이 몇 절에 걸리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걸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다윗 저자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의 조건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내가 힘이 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늙고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 거야. 이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 소망과 내 소망이 나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어리고 약하든지 내가 부하고 강하든지 내가 늙고 쓸모없게 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변함이 없이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게 시편지자가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가시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생명과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그리고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이신 우리 여러분들께서요,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들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훌륭하고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재산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낳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 된 마음으로 이 질문 앞에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물었을 때 답이 뭐죠?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죠? 그것은 똑같은데요. 부모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첫째가 말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둘째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가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부모의 마음을 배가 아파서 내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둘째보다 첫째인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나보다 첫째인 형을 더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것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요. 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강하고 유능한 사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에 힘이 빠지고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요, 늙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가지고 내가 약하든지 늙었든지 강하고 부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성도님들 언제 깨달았습니까? 늙고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늙고 힘이 빠지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늙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화장품이나 보톡스나요, 성형수술을 막 하시는데요. 우리가 늙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으신 원칙이 나이가 들면 늙게 되어져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나의 미모가, 또 나의 똑똑함이, 나의 힘이, 나의 부유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요, 약할 그때의 강함,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뭐죠? 첫째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쓸모가 있고 아버지 이름에 유익할 때만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둘째가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 짐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런 아들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부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리에 우리는 쉽게 빠지죠. 그래서 시편 71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이 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71편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저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 긍휼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 논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들을 연약한 가운데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예레미야가요 9장 23절 25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 믿음이 동일한 자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사는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걸로 자랑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두셨을까? 솔직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무엇이죠?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아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들의 삶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경험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 맞구나, 그걸 경험적으로 아셔서 정말 살아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정말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